여러분, 오늘은 아시다시피 담임 목사님께서 청년부를 사랑하셔서 청년부 가셔서 설교하시는 날이죠. 주보에 나와 있듯이 사부 설교는 청년부 설교입니다. 제가 보니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의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저도 같은 마음인데 요한계시록 강의 듣고 싶다. 듣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고 상황에 따라 서게 된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저도 강의 듣고 싶은데 오늘 이렇게 상황에 따라 이렇게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를 세우셨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각 심령마다 아버지의 말씀이 새겨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합니다. 어떤 설명이나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예수님을 느끼길 원합니다. 예수님, 주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불을 지펴 주시옵소서. 사람의 소리는 사라지고 사람의 이름은 낮아지고 신중의 신이시고 만군의 여호와이신 오직 주님의 이름만 드러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단어 하나하나에 한마디 한마디에 예수의 영이 실리길 원합니다. 어떤 말을 전하는 말을 하는 시간이 아니라 아버지를 우리 마음으로 느끼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아버지의 시간입니다. 예수님, 오직 성령님의 시간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운행하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믿는 자마다 저들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믿는 자마다 저 영혼이 만족해 되는 오직 주님으로만, 예수로 만족하고 예수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되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꾸준히 기도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설교를 위한 설교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느끼지 않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경험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고 예수님이란 분을 머리로 이해하고 머리로 전달하고 싶진 않습니다. 주님,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있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림 보는 것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림 보고 이렇게 전시 다니는 것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최근에 몇 군데 전시회를 다녀왔는데 그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현대 건축학의 아버지라고 하더라고요. 르꼬르 비제라고 합니다. 그 건축가, 실내 건축가인데 아주 세계적인 석학입니다. 그 사람의 전시회를 보면서 굉장히 깊이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 전에도 몇몇 사람의 굉장히 유수한 유수한 대학을 나오고 실력을 갖춘 아주 탁월한 사람들의 그림을 보면서 깨달은 그 사람들의 세계적인 석학에 공통점이 있다라는 것을 전 개인적으로 깨닫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바로 단순성입니다. 영어로는 simplicity라고 하시죠. 다 알아들으신 것 같은 그 표정. 단순성입니다. 세계적인 석학이 어떻게 저 위치에 올라갔는가라는 것을 곰곰이 생각할 때, 저 사람은 굉장히 단순성을 추구했구나. 저도 핸드폰이 있습니다. 저도 스마트폰을 쓰는데 아이폰을 쓰고 있습니다. 아이폰 애플의 창립자라고 하는 누군지 아시죠? 담임 목사님께서 가끔씩 질문하실 때가 있는데 저도 한번 해봤거든요. 답을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잡스 형님이십니다. 스티브 잡스. 버튼 하나로 세계를 점령한 사람입니다. 애플이란 로고 하나로 애플이 어떤 기업을 넘어서 문화적인 아이콘으로 자리 잡게 한 아주 뛰어난 사업가이면서 기업가이면서
문화예술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잡스가 추구했던 것은 단순성이었습니다. 또한 그 스티브 잡스가 굉장히 추구하고 열렬히 탐독했던 그 사람들의 글들, 또한 그 사람들의 추구했던 삶의 방향성 또한 단순성이었습니다. 이 단순성, 반복되고 반복되는 가운데 기본이라는 게, 기초라는 게 다져지게 되고요. 이 단순성 가운데서 보이는 것은 굉장히 화려하고 또한 패턴이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그 사람이 추구했던 것은 단순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오늘 여러분과 이 단순성에 대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단순성, 그리스도인의 단순성.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사실 뭐 이야기가 스토리가 있는 본문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아주 어려운 문법 구조를 가진 그런 글도 아닙니다. 아니면 또 특별한 배경이 있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단순한 글,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단순한 본문 가운데서 정말 그 예수님의 부르심의 본질이 무엇인지, 또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사역, 이 사역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제자의 사역은 크게 세 가지로 나오는데 오늘은 특별히 가장 첫 번째 등장하는 것, 바로 예수님과 함께함이라는 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함.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를 택하십니다. 택하시고 부르시니까 가까이 제자들이 나옵니다. 나오셔서 내가 너희를 제자로 삼는데 제자로 삼는 이유가 무엇인가? 1980년대 이후로부터 우리 교회 가운데는 제자 훈련이라는 프로그램이 이제 성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미국의 선교 단체 영향으로 국내에도 제자 훈련 프로그램이 생기게 되었는데, 제자 훈련 6개월 코스를 받으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까? 제자 훈련 프로그램을 그러면 1년을 받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까요? 1년 동안 열심히 성실히 빠지지 않고 결석하지 않고 참석한다면은 마침내 예수님을 누리는 그 삶이 확 열립니까? 물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러한 삶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의 부르심과 제자의 그 사명의 본질에는 무엇이 있는가? 가장 우선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함입니다. 단순해요.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제자의 사명의 첫 단계는 바로 예수님과 함께함입니다. 그래서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님, 단순하게 주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로 준비하고 쓰고 묵상했지만 하나님, 제가 3페이지를 그대로 읽든 5페이지를 쓰든 7페이지를 쓰든 예수님이 안 계시면은 그건 너무 비참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꽃이 있습니다. 꽃이 향기를 발해요. 그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은 유일한 것 바로 하나입니다. 생명. 꽃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향기를 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제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그럼 무슨 말인가요? 예수의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예수의 향기는 억지로 쥐어짜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담기게 될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에요. 이 자연스러움 가운데는 바로 단순성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라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다. 로마서 8장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그 유일한 조건은 로마서 8장에서 찾아볼 때 그리스도의 영이 있느냐, 그리스도의 영이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제가 어머니랑, 육신의 어머니랑 이제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어머니가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가끔씩 어머니가 저한테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는
존댓말을 사용하십니다. 그럴 때만 되게 저는 긴장하면서 듣기 시작해요. 어머니가 또 무슨 말씀을 하시겠다. 긴장하면서 듣고 어머니는 웃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지난주에 어머니와 대화했던 내용이에요. 뭐냐면은, 목사님, 설거지 할 때는 야 아들아 뭐하니 나와라 그러는데, 대화하다 갑자기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훌륭한 목사가 되길 원치 않습니다. 예수만을 전하세요.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예수를 전하십시오. 설교할 때 예수님을 느끼면서 하세요?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럼 본인이 좀 설교를 좀 해보시지. 예. 다른 것이 아니라, 훌륭한 목회자가 아니라 예수의 사람이 되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맞습니다. 어머니 정말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저도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목사 되기 위하여 목사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불러주셔서 됐는데, 그 부르심에 대해서 지금 또 나누자면요, 우리가 부르심이라고 할 때 사람들이 이해하는 부르심은 내가 목사로 부르심 받았다. 예, 물론 주님과 저와의 개인적인 관계 가운데서 주님의 콜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르심 가운데 또한 어떤 사람은 나는 의사로서 누군가를 섬기는데 부르심을 받았다. 음악가로서 부르심을 받았다. 기업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한 종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진정 본질적인 부르심에는 참 자유가 있어요. 참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함께 있자였죠. 함께 있는 것에 집중하다 보면, 본질에 집중하다 보면요, 비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 구별되기 시작합니다. 위조지폐 감별사라는 그런 직업이 있습니다. 그 위조지폐 감별사가 한 번은 인터뷰하면서 고백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은 그냥 돈 뭉텅이가 있는 돈 뭉탱이가 있는데, 그것을 들고는 이거는 위조지폐, 이거는 진짜 수표, 이걸 가려내더라고요. 보지도 않고 한번 살짝 만졌는데 이거는 위조지폐, 이거는 진짜 지폐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을 알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 그것도 단순성입니다. 아주 단순하게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제가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진짜 지폐를 하루 종일 만지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지폐를 하루 종일 만지고 있다 보면은 내 손끝에 위조 지폐가 닿을 때 이것이 위조 지폐인지 아니면 진짜 지폐, 수표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요, 내가 기도할 때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나올 때 주님과 함께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주님과 더 깊이 동행할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저희 부서 선생님들과 그런 얘기를 나누었고, 작년에도 제가 종종 나누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생님들과. 그것은 성령 충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원하십니까? 예. 마음속으로 얘기하시는 그 감동이 느껴졌어요. 저는 성령 충만을 받는 가장 첫 번째 스텝, 성령 충만의 가장 첫 번째 조건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지도 않고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살아계신 분이셔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 같이 우리 주님께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 목소리를 들으시는 것처럼 우리 주님의 목소리 음성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살아있는 관계인데, 일방적으로 말하고 기도할 때만 주님 이렇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주시고 받고 주시고 받는 그런 거래적인 관계로만 하나님을 이해하다 보면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신데 나는 비인격적으로 그분을 대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생명의 관계가 아니라 비인격적인, 하는가 안 하는가,
행동의 문제로 하나님을 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내가 무엇을 하라, 무엇을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라 말라가 아니라 너는 내 안에 거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열매가 언제 맺힙니까? 내가 열심히 할 때, 내가 열심히 무엇을 하거나 혹은 내가 절제하는 마음으로 무엇을 열심히 하지 않기로 결단할 때 열매가 맺힙니까?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열매는 그러한 방식으로 맺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열매는 단순합니다. 단지 그분 안에 거하면,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거하시면 열매는 자연스레 맺히게 됩니다. 자연스러움. 그것은 내가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저 주님 안에 머물 때 자연스럽게 맺히는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 자연스러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목사고 또한 이제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개인적으로 이제 롤 모델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위인전기를 굉장히 좋아해서 한국교회 초기 목사님들의 그런 어떤 순교자 열전을 읽고 열심히 눈물을 흘리면서 읽으면서 깨달은 건 난 이렇게 살 수 없구나 이거 단순한 걸 깨달았는데 느낀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생각보다 하고 안 하고의 문제에 많이 얽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목사님을 롤모델로 삼고 그분을 열렬히 그분의 사상을 배우고 그분의 글을 읽으면서 그분을 따라가길 원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의 본질이 예수님께 꽂히지 않고 예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 그것은 기도 자체일 수도 있고요, 성경을 읽는 것일 수도 있고요, 성경 연구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전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귀한 것이지만, 정말 귀한 것이고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해야 되지만 예수님을 향하지 않고 행하는 모든 것이 예수님과 상관없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병을 행했지만 내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단순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골방에 들어간다는 것을 제가 많이 묵상하곤 하는데요. 골방에 들어가는 그 구약적인 개념이 저는 속죄소, 휘장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제가 굉장히 마음이 어려웠어요. 어떤 일인지는 기억은 안 나지만 굉장한 부담감이 있었고 또한 내 삶에 있어서 반복되는 것에 대한 실증, 지겨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소리로부터 단절된 곳으로 기도실이죠. 기도실에 가서 주님 앞에 엎드렸는데 마치 제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과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기도를 위한 기도, 내가 기도해야 되니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 있고 싶으니까 기도하게 됐고요. 그때 주님께서 마치 주님의 날개로 덮어주신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속죄소가 어떻게 생겼죠? 속죄소를 보면 속죄소는 사실 뚜껑입니다. 그 뚜껑 위에 두 그룹 케루빔 천사가 있죠. 그리고 천사의 양 날개로 그러니까 법궤가 있고 법궤 뚜껑이 속죄소인데 그 위에 그룹이 있고 그룹의 날개로 덮습니다. 근데 이 두 그룹이 두 날개로 덮는다면은 날개가 몇 개죠? 4개죠. 4개의 날개로 이 법궤를 덮는 것이죠. 주님의 날개가 나를 사방에서 덮는구나. 사방에서 덮는 그 주님의 덮으심. 속죄소라는 히브리적 그 언어를 찾아보면은 단순한 의미 뚜껑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쓰여진 원래 원어를 찾아가다 보면은 용서하다, 덮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속죄하다, 화해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속죄소는 출애굽기 25장 20절과 22절에서 무엇을 말하냐면은 내가 너와 만날 곳이다. 내가 너와 만날 곳이고 내가 거기서 너에게 말을 하겠다. 죄를 속하는 곳이에요.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때로는 부담감과
어떤 그 죄에 대한 수치심을 가지고 나아가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때는 죄를 덮어 주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으로 저희를 만나 주십니다. 제가 그 주님께서 주님의 날개로 저를 덮어 주시는군요. 하나님의 말씀은 두렵고 되게 떨리는 것으로만, 굉장히 굳어진 분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말씀에서 말하는 그 주님의 은혜는 나의 죄를 덮으시고 나와 말씀하시는 그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법궤 속죄소의 위치는 성소 휘장 안에 있다라고 합니다. 성소 휘장 안, 세상과는 단절된 곳이죠. 우리가 주님과 더욱 깊이 동행하려면요, 속죄소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더욱 친밀히 누리려고 하면요, 그분과 더욱 깊이 동행하고자 한다면은 골방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주님의 진리는 단순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진리는 단순합니다. 그저 나아가십시오. 나아가시면 됩니다. 골방에 들어가고 나올 때는 주님과 손잡고 나오시면 됩니다. 때로는 기도 다 했다라는 기도 자체의 만족감을 가지고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한 의식과 그러한 생각으로 나오면은 주님의 손을 놓고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도 나름 이제 신학생이 됐다고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도 하고 시간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기도하리라 시간을 잡고 기도하고 막 하여튼 열심히 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렇게 많은 시간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바로 주님을 만났는가, 내가 바로 예수님과 지금 함께 있는가. 만약 그것이 기도 가운데 응답되어진다면은 여러분, 예수님으로만 만족하게 됩니다. 정말 여러분 예수님으로 만족하십니까?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원하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 만나가 그쳤는데요, 성경 뒤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감추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감추인 만나를 제게 주십시오. 말씀에 감추인 그 주님의 진리들을 캐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의 비밀들은 은밀합니다. 주님은 은밀하신 분이십니다. 잠언 말씀에 보니까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환이라. 잠언 25장 2절 말씀이죠. 하나님은 숨기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저희들은 그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진리와 지혜와 온갖 좋은 것, 각양 좋은 것들을 찾아내는 그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이 있을 때 자유할 수 있습니다. 저도 신기하게 제가 올해부터 유년부와 소년부를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1월 1일 첫날 설교에 소년부 아이들과 유년부 아이들한테 이런 말을 나눴어요. 얘들아, 내가 너희들과 올 한 해 경쟁할 거야. 그러면서 뭘 경쟁할 거냐면은 내가 너희들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할 거다. 그러니까 애들이 가만히 이렇게 있더라고요. 저 사람은 뭔가. 근데 제 진심이었어요. 내가 천국은 마치 어린아이와 같다고 하는데 어린아이로서 목사님도 너희와 같이 천국을 기뻐하고 천국을 침노할게. 내가 너희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도 목사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라 라고 도전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지만 사실 더 많이 나오는 기도는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역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번 주 설교는 어떻게 합니까? 그걸 가지고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제가 어떤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나아갈 때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은 이거 해라 저거 해라가 아니더라고요. 이상하게 저는 요즘 더 그래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정말 예수님 안에 있는가, 나는 예수로만 만족하는가. 예수님이 전부라고 하시는데, 예수님 나에게 전부를 주셨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지위를 포기하고 오셨다고 하는데, 나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 것을 얼마나 주장하고 있고 내 것을 무엇을 포기하고 있는가. 예수님으로만 만족하고 있는가. 예수님으로만 만족합니다 라고 기도 가운데 비로소 고백할 때 제 입가에 미소가 막 번져요. 그리고 기도할 때 막 웃어요.
자연스러움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연스러움은 기도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는 기도하면 기도해야 됩니다 하고 기도하는 이것 자체가 경건이라고 보이지만 여러분, 성경은 무엇라고 말하냐면요,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모양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예수의 모양이 아니라 예수의 능력입니다. 예수에 대해서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혈관 가운데 예수의 보혈이 흐르고 우리의 머리에 예수님으로만 생각하게 되고 예수님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동하셨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하나 그 육신의 일들이 벗겨지는 것 같아요. 많이 아직도 멀었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아직도 멀었지만, 제가 이번 주 설교를 어제보다 오늘 더라고 지을까, 제자의 최우선적 사역으로 지을까 고민하다가 제자의 최우선적 사역으로 지었는데 명명했는데, 어제보다 오늘 더 예수님을 닮고 싶다, 이것이 저의 기도 제목인데요. 여러분, 만약에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서 혹시 실패했다고 느껴지시는 분 있습니까? 저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러나 제가 참 귀한 것을 기도 가운데 깨닫게 되었는데, 그것 또한 단순합니다. 어제 주님과 동행하지 못했다면 오늘 동행하면 됩니다. 여러분, 어제 주님과 동행하기를 실패하셨다면 아침에 일어나실 때 고백하십시오. 주님, 내가 오늘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내가 어제는 내 실수로 넘어졌고 내 죄로 인해서 내 마음이 무겁지만 주님, 오늘은 내가 주님과 더 깊이 더 친밀히 동행하길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다 보면요, 비본질적인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멋있게 말씀하시고 나서는 그 다음에 이어서 말씀하시죠.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만 자유와 쉼을 얻는데요. 여러분, 멍에라는 것은 족쇄를 채우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그렇다면 멍에를 메는 것이 어떻게 자유와 쉼을 얻는 것인가요? 이 멍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인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장로들의 유전, 전통, 인간의 가르침들이 팽배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라 나의 멍에, 나의 가르침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 가르침을 따를 때 비로소 자유와 안식, 쉼의 본질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역을 완성하시고 난 다음 그 사역을 완성시키는 그림의 끝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안식이 있었습니다. 안식이 없는 섬김은 탈진합니다. 어떠한 그 자유가 없는 행동은 부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우리가 자연스럽게 주님과 동행하고 단순한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할 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보다 쉬워질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를 때, 주님, 내가 주님과 더욱 함께 있고 싶습니다. 기도하다 보면은 때로는 자리에서 일어나기가 싫어요. 그래서 한 번은 수업을 가야 되는데 수업 가기 싫다고 기도한 적도 있어요. 얼마나 자연스러워요. 원래도 수업 가기 싫었지만 기도하는 것을 빙자하여서 주님께 자연스럽게 고백하는, 주님, 주님과 있는 것이 너무 좋으니까 수업 가기 싫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응답하시죠? 수업에 가라. 그러면은 수업도 가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어떤 매일 기도하는 그러한 어떤 성결한 삶,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한 기도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주님과 동행하길 원한다는 그 단순한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더 풍성하게 거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제가 원하는 것은 또한 우리 성지교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은 예수님, 어제보다 오늘 더 깊이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더 갈급합니다. 타는 목마름으로 주님 자신을 구하는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이 시간 그 성령이 오셨네라는 찬양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